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게 좀 작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카렌다를 했습니다. 카렌다를 그것도 되게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사 가서 카렌다를 또 벌써 2021년 카렌다를 이제 주문하고 왔는데요. 카렌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올해처럼 또 새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중심된 단어를 가지고 또 특별히 뭐 절기는 따로 하지만 중심된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도 참으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평일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이 내용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유익한 것 같아서 작년에도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10월 달에 저희의 주제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크게 뭐가 써 있습니까? 교회 써 있잖아요. 올해 저희 교회 주제 선구가 뭔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올해 저희 교회 또 받아야 될 응답으로 정한 선구가 주제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느덧 10월 달까지 뭐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벌써 10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날씨가 차지면 사람들이 마음도 막 급해지면서 뭔가 월동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 한 해가 막 점점 더 조급하게 빨라집니다. 벌써 10월 달이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응답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라는 그 응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 가운데 많은 교제를 하지 못했었고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라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이고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라는 의미의 처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거나 성도들의 그 복수적인 모임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나타내거나 하나의 공동체 그룹을 나타내는 이 처치라는 단어를 특별히 성도 개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바울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럼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성도를 지칭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끼리 잘 모여야 한다는 말이 아닌 반드시 내주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오해하지 않고 담아야 될 이 공동체라는 것, 교회하면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게 하셨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면서 잘 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좀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단어와 교회라는 함께 모임의 장소와 같은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요, 반드시 함께라는 그 의미 속에서 성도와 함께 이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면서 특별히 복수적인 이 모습을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가 또 붙잡아야 되는 교회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 내가 곧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밑에서 그리스도께서 기초로 받쳐주셔야 돼요.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가 받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요,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정말 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물이 되어지면 그 안에 누구가 있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칭하는 성도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동일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던 문법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의가 하면 소유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끄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교회가 되어지려면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에 있는 배러리가 없네요. 고린도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요, 성도의 이렇게 특별히 성도의 개개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올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에는 그 본질이 거룩함을 향하여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의 바른 사람 정도로 신앙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본질을 우리는 삶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초월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성 속에는 도덕성과 준법성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그것으로도 다 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소중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칭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생명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내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거룩이에요. 이러한 거룩을 향하는 우리 삶의 지향점은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그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이런 법을 어겼어라는 근본적으로 다루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반역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죄의 본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죄로 오염된 성향들이 매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순종을 선언하며 또 주의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인도받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미련함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 인생의 거룩으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 것입니다. 버크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지금 버크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되었으며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또 오늘도 예배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했었던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는 이 거룩한 공회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Holy Catholic. 카톨릭 처치랑 오해하기 쉬워서 잘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거룩한 공회입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이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런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한 몸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공간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이 시대 2020년도 버크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한 몸 된 다르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가 되어지고 그런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예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공회라는 우리 신앙 고백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면 우리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왜 굳이 우리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언어도 다른 그들을 향하여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저들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5군데 선교 현장을 놓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과 가족을, 또 선교지, 또 선교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듯이 꼭 우리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또 다른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꼭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축복이 바로 버크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적 단어인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에 공동체 하면 공동체끼리 우리끼리 얼마나 팀워크를 잘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말을 합니까? 교회도 우리끼리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함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 된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함께 속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함께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옆자리에 계신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성도 안 왔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이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아무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아무리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친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임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도를 만나서 받는 위로, 성도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세상 사람들은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합니까? 오늘도 가니까 어떤 성도 때문에 또 힘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 옆을 바라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될, 그분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런 은혜의 백성이기에 교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하나님이 빠진 공동체와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없는 개인은 결코 하나님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와 함께라는 그동안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교회는 벌써 16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함께라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발걸음들을 다시 더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영적인 비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의 비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비밀들이 늘 놓쳐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